예,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항상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찬송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거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부부간에 갈등할 때 서로 싸울 때도 찬송 틀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항상 윤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면 오늘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하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선택된 자들이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래 윤택한 삶이 약속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정말 윤택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합법적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구체적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윤택함을 주실까요?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윤택함이 내게 허락될 것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합법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택하십시오. 연예인 중에 윤택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몸을 보는 순간에 야, 한윤택 하는구나. 윤택이 뭔지를 그냥 아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윤택은 저런 거구나.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윤택은 그런 모습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정책은 피정복민들을 끌어와서 그 중에 젊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선발해서 바로 바벨론의 주요 요직에 등용하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젊은이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젊은이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을 갖다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청년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 속에는 성경에서 금한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식만 하고 물만 먹을 테니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책임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그렇게 채식을 주고 아무것도 다른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얼굴이 초췌하고 모습이 너무나도 허약해지면은 그 모든 일을 맡겼던 왕에게 바로 책임자가 추궁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주저할 때에 바로 이 유대 청년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열흘간만 채식을 하고 물만 먹겠으니까 그렇게 지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그런 청년들, 다른 나라의 청년들과 어떻게 다른지 봐서 우리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책임자가 그렇게 열흘 동안 유대 청년들에게는 물과 채소만을 줬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했어요. 왕의 풍성한 기름진 그런 음식을 먹은 다른 나라 청년들과 물과 채식만 먹은 유대 청년들을 놓고 보니까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윤택하게 보여요? 바로 물과 채식만 먹었는데 유대 백성들, 유대 청년들이 더 윤택하게 보였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윤택은 연예인 윤택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윤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확인시켜주는 성경적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을 때에 그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그 아들들을 봐요. 그런데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모든 것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아들 가운데 왕의 후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전부 다가 이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결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은 겉으로 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보시고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줬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단순하게 외적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모습과 함께 어우러진 그런 전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윤택함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전체의 삶의 윤택함을 말합니다. 전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윤택함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윤택하게 보이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가? 눈이 흐리멍텅하고 어젯밤에 막 부어라 마셔라 해서 핏발이 막 붉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얼굴은 막 까무잡잡해서 지금 모든 세상 짐을 다 진 것처럼 얼굴에 인상을 가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윤택한 게 아니에요. 자, 윤택한 표정을 줘볼까요? 여러분 윤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윤택함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합법적 명령으로 내가 윤택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자격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윤택함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윤택해집시다. 아멘. 예, 우리는 꼭 윤택하다 그러면 몸집이 크고 혹은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에도 윤택함이 있어야 되고 영성에도 윤택함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에도 윤택함이 있어야 돼요. 돈만이 아니에요. 예, 건강만이 아니에요. 모든 전인적인 삶 속에 윤택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야 돼요. 자,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요. 1절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또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3장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혜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 전체를 보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 젊은 청년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의 인생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지혜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지혜냐,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지혜롭게 살 때 어떤 인생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느냐, 그렇게 지혜롭게 살 때에 어떤 결과물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잘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문학적 양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그래요.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문학적 양식 속에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뭐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러면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조건적인 내용으로 문학적 양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원전에는 첫 번째 그리하면이라는 말만 키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접속사 다른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지만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도대체 지혜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결과물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조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윤택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영성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게 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장수하며 또 평강이 더해진다라고 말해요. 사실 오늘날처럼 장수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여보, 이제는 환갑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집 앞에 딱 신호대기에 섰어요. 그 떡집 앞에 떡 주문하라고 그 떡 이 주문 내역이 딱 그 아크릴로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생일떡, 돌떡, 고사떡, 개업떡, 그다음에 칠순떡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칠순부터 의미를 둔다 얘기예요. 이제 환갑은 취급도 애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어떤 교회 청년회장이 69이래요. 아니, 그 동네에서는 69이 청년회장이에요. 제일 젊은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령별 세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는 0세에서 17세, 청년은 18세에서 65세. 그러니까 시골교회 69세가 청년회장이라는 말은 틀리지는 않아요. 65세가 청년이고 중년은 66세에서 79세. 79세 밑에면 다 중년이고 그 다음에 노년은 80세에서 99세. 그러면 노인은 누구냐? 장수 노인, 100세 이후. 여러분, 이제는 100세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장모님이 100세에 소천하셨어요. 참 아름답게 가셨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봤더니 화장실에 갔다 오셔가지고 누우셔가지고 갑자기 몸이 힘이 없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방언 같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니까 급하니까 남편 목사를 불렀어요. 목사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거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금방 돌아가셨어요. 100세까지 노치원에 다니시면서 제일 똑똑하고 건강하게 병도 없이 사시다가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고 오셨는데 더 건강해지셨더래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국가에서 격리해가지고 100세 노인이 격리가 됐는데 다 나았다고 돌아오셨는데 보니까 더 건강해지셨더래요. 그렇게 사시고 가셨어요. 정말 멋있게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 얼마나 주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몰라요. 사위가 목사예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사위가 목사는 좀 함부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보게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자기 사위를 목사인데 그런 칭호로 부른 적이 없대요. 사위가 들어오면 목사님, 목사님 이랬대요. 근데 제 친구가 그랬대요. 어머니 120살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목사님이 120살까지 살으라 해서 죽을 수가 없어. 일찍 죽고 싶어도 목사님이 120살까지 살으라고 명령했으니 내가 어떻게 죽어? 그런데 100세에 가셨어요. 119에서 와서 시신을 보더니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노인들이 100세쯤 돼서 돌아가실 때 모습은 조금 아름답지가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자손들이 잘 돌보셨군요 그러더래요. 이렇게 지금은 장수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모든 장수가 정말 좋으냐? 거기에 모두가 예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한 편의점처럼 장수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평안이 없는 이 장수는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할 것이고 평강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평강, 편안함, 평강이 있는 장수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것을 마음속에 품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병원에 다니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방법보다 최고의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 명령을 너희가 지키고 내 법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인생이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인생 속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안이 더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의 법을 따르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이런 영성과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3절과 4절입니다. 진리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래요. 따라합시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자. 3절에서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래요. 만약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의 사람이고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자와 진리가 기능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말할 때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헤세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리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독특하게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헤세드 외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마치 수고처럼 엮여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용례를 찾아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47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노니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애와 성실하심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장 멋진 관계를 말할 때 바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할 때 창세기 24장 27절에서 그 용례를 보면은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이야기할 때 요게 인자와 진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가 며느리감인 리브가를 만난 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이런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포함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에 대한 용례예요.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을 보니까 그 삶 속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니까 인자가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정말 이웃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이런 영성과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5절 6절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그분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섭리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므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서 경험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이 알고 사세요? 여러분, 골퍼들이 한 라운딩에서 2번의 홀인원을 할 확률이 1억 6천만 분의 1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골퍼가 한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2번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억 6천만 분의 1이래요. 그런데 한 남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쏟아놓는 정자의 수가 1억에서 3억 마리 정도 된대요. 중간쯤 따지면 한 1억 5천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의 수만을 가지고 생각해도 골퍼가 한 라운딩에서 2번의 홀인원을 할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아유,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로또가요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로 맞는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벼락을 말릴 확률은 이거의 13배 정도를 가지고 벼락을 맞는데, 그러니까 벼락 맞기보다 13배 어려운 게 로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또 1등 맞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딱 태어날 확률은 아까 정자의 수만도 그런데 이것은 조족지열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생성과 정말 미세 조정의 가치관으로 우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숨을 쉬고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생명 탄생에 가능한 우주로 발생할 확률 곱하기 우주에서 인간이 발생할 행성 숫자 곱하기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태어날 확률, 이걸 계산하면 10에 935억 5340만 260승분의 3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상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만날 확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날 확률, 그 할아버지가 만날 확률, 할머니와 만날 확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타이밍에, 이 역사 현실 속에 내가 존재할 확률, 이런 걸 따지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아니, 아멘도 안 하시네. 기적이라니까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요, 정말 어쩌면 우주에 대한 배반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막 정말 불충해요. 그냥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의 정말로 존재가 불가능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섭리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인생을 그냥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대요. 거의 영에 가까운 불가능한 존재가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에 지금 존재케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래요. 그리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래요. 그러면 그분이 너의 인생을 섭리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게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귀중한 거예요. 결코 소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모시게 정말 멋있게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도록 우리가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것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윤택이 또 나오네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여기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정말로 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여긴다는 것을 사실은 악을 떠나라는 말과 연결시켜놨어요. 그 사이에 여호와를 경외하며를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악이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도 악이라는 얘기예요. 떠나래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경거망동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런 악을 떠나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 네 골수가 윤택할 것이다. 골수가 윤택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상하면 골수가 상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소가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골수가 상하고 암에 노출되고 건강에 해악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골수가 윤택하게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가장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이고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시비하냐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혜와 거짓말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가끔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막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용어를 모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도 속여서 교인들을 끄집어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구석구석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봅시다. 우리 사회 속에서 정치인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이 어떤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입니다. 여러분, 경제인들을 보세요. 나라의 비밀들을 막 팔아먹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법조인들 보세요. 판결이 돈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교육계 보세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 이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 얘기예요. 지금은 말이 안 돼요. 선생이 생선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해서 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돈의 맛에 휘가닥 눈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지도층부터 지금 모두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러니 서민들은 정말 이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인지를 지금 오해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고람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이런 영성,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상당 시간 동안 수업에서 시험을 볼 때 무감독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놓고 무감독. 얼마 전에도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학교에서도 강의하는데 오픈북 테스트 해라. 단 남의 거는 베껴 쓰지 마라. 그리고 뒤에가 저렇게 쳐다보죠. 근데 다 봐요. 아니 책 갖고서 쓰라는데 남의 걸 봐요. 근데 사실 교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질인지 다 압니다. 수업 시간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태도 보고 그러면 아 얘는 지금 학점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거의 다 알아요.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봐요. 보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 팔지 마라. 자존심 팔지 마라. 쉽게 말하면 쪽팔리지 마라. 인생 쪽팔리게 살지 마라 말이야. F 맞으면 맞지. C 받으려고 쪽팔린 짓 하지 마라. 희한해요. 그런 말 한마디 하면은요 모두가 정신 바짝 들어서 기꺼이 권총을 차러 탁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가 권총 안 줘요. 다시 전화해서 면담하고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면 너는 C를 받을 수가 있다.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해주면 제가 신실하게 좀 더 올려주기도 해요. 왜요? 학점은 누가 주는 거죠? 학생은 받는 거고요. 교수가 주는 거예요. 옛날에 양준홍 교수는 그래서 던졌잖아요. 던져서 여기 떨어지는 것이 적고 많이 떨어지면 여기는 C고 여기는 A고 던졌는데 저기가 몇 개 안 떨어지고 망창 떨어지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을 팔아가면서 컨닝을 하는 삶, 이런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요 그때는 나는 몰랐어요. 아내가 한 짓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남편에 선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를 정말로 새롭게 정화하는 그런 삶의 기능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질이같이 살지 맙시다. 찌질이처럼 살지 맙시다. 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정말 윤택한 인생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자의 삶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10절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이 새 포도즙에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 천념을 드리래요. 여러분 참 아멘 그러셔야 돼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저희 시골 집에 텃밭에서 호박이 열리면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따면 딱 따세요. 야 이거 교회 목사님 갖다 드려라. 저는 뭐 그때 어릴 때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기 싫은데 또 보내요. 제가 이제 목사 될 거라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꼭 그런 일은 저한테만 시켜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럼 농사일 가시면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 시키셨어요. 목사 될 사람이 막걸리 받으러 다니면 안 된다고 부득이한 경우만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호박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 앞에 놓고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다 알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거 잘 잡수셨죠?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귀한 믿음이구나. 별거 아니지만 저도 농사를 지어요. 첫 것이 딱 나오면요 의미가 달라요. 두 번째 수확하는 것과 처음 수확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처음 따는 것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놓고 싶어요. 그 모습이 별거 아니어도 첫 번 고추를 몇 개 따고 첫 번 오이를 몇 개 따면 남 안 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첫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영성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친다.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새 포도즙이 넘친대요.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데 물질을 심을 수 있으면 심어야 돼요. 여러분, 농부는 가물었을 때 씨앗을 덧뿌립니다. 20% 30% 덧뿌려요. 왜? 안 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면 씨앗까지 다 집어 먹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하나님께 감사헌금, 천예물을 드리는데 이것까지 다 집어 먹고 왜 뿌릴 게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말아라. 씨앗까지 먹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심어라. 첫 것으로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이 중요해요. 오늘 얘기는 사실 다 삶의 문제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기본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히트를 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더 이름이 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더라고요. 아들을 교육하는 그런 생각의 모습이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손흥민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력만 월드클래스가 아니라 뭐도 인성도 월드클래스다. 근데 그렇게 그 아들을 키워낸 게 아버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한 반복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기예요. 기본기를 잘 가르치느라고 7년 걸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바로 축구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 영성도 기본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본기예요. 근데 그 기본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차고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 얘기해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기본기가 잘 준비된 이런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윤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선언처럼 윤택해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본기가 바른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본기가 바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